드디어 방학이 끝나고 가을이 성큼 왔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좋아요? 여름 가니까 속이 시원하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말씀은 제자도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손님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예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람과 동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의 스승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을 제자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제자로 부르셨고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 이보다 더 큰 은혜, 또 이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믿나요? 좀 잘 안 믿는 것 같으시네. 확실히 믿나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은 왜일까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지 예수님으로 강해질 수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훈련 4가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요. 이 4가지가 곧 제자가 되는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4가지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제자도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며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수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 위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싶을 때에도 끊지 못하면 기도하고 드세요. 바로 그 말이죠. 주님, 이 술을 마실까요? 마시지 말까요? 그 응답받고 마시면 되잖아요. 담배 하기 전에 주님, 한 대 피울까요? 말까요? 응답받고 하시면 됩니다. 쉽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가차없이 끊는 것, 그것이 제자예요. 믿습니까? 참 제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자, 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떻다고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다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제자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먹는 일에 마시는 일에 제자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참 제자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내 것과 예수님의 것을 구분합니다. 내 시간과 봉사의 시간을 구분하고 내가 쓸 돈과 헌금할 돈을 구분합니다. 주일과 나머지 6일을 구분합니다. 더 나아가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줄 때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세우면 넘어지겠지만 예수님을 높이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사는 자가 성공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둘째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 번 제가 예화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갈 때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죠.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너무 크고 무거워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무너져 쓰러졌습니다. 그 여 집사님도 자기의 십자가가 그랬죠. 너무나 무겁고 힘겨워서 날이면 날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나 이거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싫습니다. 너무너무 무거워서 싫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기도를 했지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께 날이면 날마다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지기 싫다고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죠. 가벼운 십자가로 바꾸어 달라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까? 그 여집사님은 날이면 날마다 십자가 가벼운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꿈에 나오셨습니다. 그래, 모 집사야, 자, 너 무거운 십자가 여기 내려놔라. 자, 저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십자가들이 많습니다. 나무 십자가, 금 십자가, 보석 십자가, 뾰족뾰족한 작은 십자가, 큰 십자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이것 들었다 저것 들었다 이것 들었다 저것 들었다 내 손 안에 딱 들어가는 보석 십자가를
예수님 나 이거 할래요. 그래. 너 십자가는 잘 내려놨니? 그래. 너 마음에 드니? 그래. 그것으로 가져가거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집사님이 죽은 꿈을 꿨네요. 죽은 꿈을 꿨는데 전부 죽은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섰어요. 요단강 앞에 서더니 자기가 가지고 온 십자가를 요단강에 척 놓고는 십자가 위로 축축축축축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너무나 기뻤는데 이제는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온 십자가를 요단강에 놓고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가 퐁당 빠져버리네. 요단강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나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나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고 클수록 좋다. 오늘 아시게 됐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줄줄줄줄 눈물 콧물이 흐를지라도 믿음으로 달게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참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기 싫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고난도 있지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지요.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 일이니까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나는 참아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훔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내 대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악행을 금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남의 것 쏙 빼앗아서 내 것으로 쓰면은 뭐 살기 쉽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남을 밟고 자기가 일어서는 것이라고,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안수 집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하여 남을 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수 집사가 할 말입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밟더라도 믿음의 인내를 하고 그 사람을 축복을 빌면은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성경 통독을 하다가 다윗이 어땠는지 압니까? 자기를 저주하는 심의 족속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막 소리 외쳐 저주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내가 저들을 싹 죽이고 오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아니라, 저들이 입으로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내버려 두거라. 내가 저주받을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저들을 밟아버릴 것이고 나를 기뻐 세워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돌 던지는 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저주하는 사람, 돌을 던지는 사람,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저주하는 사람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내 가슴에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는 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을 것이다. 너는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너의 원수는 내가 갚아주고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의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으로 화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은 한 대 때리면 10대 때려야 속이 시원하죠. 나한테 돌을 하나 던지면 10개 던져야 속이 시원하죠. 제자가 아닌 사람은 그렇죠. 그러나 제자인 사람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라. 속옷을 훔쳐가면 그도까지 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에게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천사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앞서서 헌신해야 하고 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10년 20년 했는데도 복을 아직 안 받았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단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죽어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는 두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아버지가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장로님이시죠. 또 한 분도 집사 안수 집사님인데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한 분이 있네요. 세 분이나 있네요. 제 주변에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가정은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래도 엄청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 재물의 복은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재물의 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점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은 절대로 교회를 안 가요. 지금은 몸져 누워 계시고 자녀들은 잘된 자녀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참 불운한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본인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권사님이시고 한 분은.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정에는 그래서 아버지가 안수 집사였는데 전 재산을 교회에 다 다닌 것 때문에 그 가족 역시 자녀들이 한 명도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은 그 안갚음을 하려고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 돈은 또 주시더라고요. 참 돈을 바치면 돈은 주시는가 봐요. 아주 부자입니다. 그 집에도. 근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렇게 자녀들도 세상적으로는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돈 가지면 뭐합니까? 한 가정에는 자녀 넷이 전부 유학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잘 안 돼요. 한 가정만 결혼을 했고 두 가정은 이혼을 했고 한 자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결혼한 자녀는 아이가 없고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어떻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한 가정에는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를 세웠죠. 그 자녀들은 늘 5명이 우리 이제 교회 가지 말자. 우리는 절대 교회 가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했지만 끝내는 4명의 아들은 다 장로가 되었고 1명의 딸은 권사가 되었죠. 그런데 역시 그 장로님들도 교회에 1등 충성을 다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도 역시 교회에 가까이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려고 교회 5분 거리에 이사를 와서 남편이 큰 집 사주겠다고 아무리 말해도 18평 갑부이면서 18평 그 아파트에 살면서 교회를 충성을 다하고 그 권사님 밥을 얻어 먹어보지 아니한 성도가 없다고 하네요. 성도가 4,000명인데 무슨 일입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서울대, 이화여대, 명문대 다 출신. 아들은 목사고 사위는 재벌이고 신앙도 좋고 재벌이고 얼마나 준수한 가정이 되었는지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충성할 때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가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제자도인 것입니다. 겸손할 때에 높여주시는 분. 우리는 진실로 주님이 높여주는 삶을 살 때에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여러분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야 되고 사회에서도 그래야 되고 가정에서 더욱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1등 집사인데 집에서는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가 많아요. 그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1등 집사인데 집에 가서는 그렇게 못된 며느리가 많아요. 저는 다 그런 게 귀에 다 들어와요.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집에 가서는 너무 못된 와이프니까 그 남편이 예수 믿기 싫어요. 그 여편 때문에. 여기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이제 청개구리를 하지 말고 건개구리라고 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십자가 지는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저도 요즘 우리가 3시간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2주간 했나요? 3시간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이 제자도에 대하여 새롭게 너는 십자가 달게 지고 가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뜨끔 하더라고요. 회개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십자가 달게 지고 가냐? 여러분 십자가 달게 지고 갑니까?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자가 참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비만증 환자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진실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훈련과 봉사도 없이 헌신도 없이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목사한테 상처도 받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검멸유관 있을까요?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0이 넘은 사람들이 여기 여럿 있습니다. 여기 20대 10대도 되지 못한 성도도 있지만은 어느 날 문득 우리가 60이 넘어 있다는 사실. 40대가 있었나? 50대가 있었나? 이렇지 않습니까?
손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이 땅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은 영원 무궁토록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 우리 주는 왜 우리를 두셨을까요? 제자도의 삶을 살고 금면류관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금면류관 준비해놨어요? 이 땅에 우리가 풍성한 복을 주시는 이유는 금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제자도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만 하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에 시간을 다 쏟고 돈을 다 쏟고 인생을 다 쏟고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 뭐가 있었다? 개털 모자. 개털 모자 목사님 아세요? 우리 세대는 다 모르죠. 70 넘으신 분들은 개털 모자 목사님을 잘 알아요. 우리나라의 부흥사이죠. 그분이 목회를 게으르게 나처럼 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입신을 한 거예요. 가니까 자기는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면류관을 줄 줄 알고 예수님하고 만났는데 그래 이 녀석아 너에게는 면류관 대신 이거야 서봐. 안돼 개털 모자를 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천국에서 개털 모자를 쓰고 다니다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꿈에서 깼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개털 모자 받으렵니까? 당신네들 신앙생활 그 딱으로 하지 말고 금면류관 받아야지요. 일평생을 부르짖다가 부흥사로 살다가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일생을 다 바치는 게 목사 아닙니까? 그런 목사도 입신해 보니까 개털 모자 받았다는데 여러분 김포 목사님 생각나지요? 그렇게 자기는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천국에 입신해 보니까 자기 집이 하나도 없고 기둥만 세워 서 있더라. 그런데 뭐 하니까 그렇게 집이 척척척척척 지어졌다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오. 천국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세요. 이렇게 날마다 부르짖으니까 하루하루 천국의 집이, 보석집이 지어지더라. 기억나지요?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지요? 여러분, 천국 가면 개털 모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금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황금 보석집이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의 천국집은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헌신이 천국의 집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나요? 어느 집사님이 여전도 회장이었죠. 교회 건축을 하는데 우리 회원 여러분 다 가난하니까 어쩔 수 있습니까? 폐품을 모아서 팔아다가 건축헌금 냅시다. 이래가지고 온갖 폐품을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헌금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천국에 꿈에 갔어요. 갔는데 얘야 이리 와봐라. 천국에 너 집 보여줄게. 아무리 가도 황금 보석집을 지나서 빌딩을 지나서 아무리 가도 집이 안 나타나서 1시간을 걸어가니까 너무 다리가 아파서 너무 좋은 집들을 보면서 가니까 자기 집도 그럴 줄 알고 예수님 내 집은 왜 1시간을 걸었는데 나 다리가 아파요. 이제 내 집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래 이제 다 와서 자 저기야 저기 보여? 하고 봤는데 무슨 집이었나요? 페트병으로 집 기둥과 요구르트 병으로 자기 집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의 점검을 오늘도 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비전을 다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스승을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스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스승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했다는 거죠. 삶이 예수 닮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남겨졌다. 여러분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죠. 작은 예수.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 일본에 가면 우리 조선인을 조센징 이렇게, 그게 뭡니까? 아주 얕잡아 보는 말입니다. 얕잡아 보는 말. 예수쟁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밖에 모르는 인간아, 이 말 아닙니까?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앉아도 예수, 누워도 예수, 뭘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게 바로 예수 정신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소리를 듣고 있나요? 예수쟁이 소리 듣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집에서 아이고 저 예수쟁이 때문에 그런 소리 듣고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하고 이 동고동락으로 고통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락 해야 정상이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요. 동락을 하면 여러분은 늘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